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멀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손님. 우리들은 사랑방 손님인 줄 알았는데 원 제목이 사랑 손님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요한 씨가 1935년 12월 잡지 조광이라는 잡지 창간호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 당시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어린 시절에도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시집을 일찍 갔습니다. 소녀는 또 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런 시대에 집집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시집을 보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어릴 때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복녀지요. 그런 남편을 잃고 어느덧 딸이 6살이 되었는데 이 집에 학교 선생님이 하숙을 들였습니다. 선생님이 오키 엄마, 그 딸아이 이름이 오키인데 선생님께서 오키 엄마를 몰래 좋아해서 오키를 예뻐했습니다. 오키에게 연애 편지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생님이었는데 몰래 교회까지 따라가면서 오키 엄마가 풍금을 반주를 하는데 바로 이 풍금 반주를 몰래 보면서 예배까지 따라가서 드렸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키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그 집에 처음 딱 하숙을 들어왔을 때에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오키에게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얘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6살 난 오키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달걀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6살 먹은 이 딸아이는 또 얼마나 아이가 지혜스러운지. 그러면 선생님을 뭘 좋아해요? 아저씨는 뭘 좋아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달걀을 좋아한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오키는 쪼르르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선생님이 달걀을 좋아하신대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바로 이 오키네에 달걀을 파는 아주머니가 지나갈 때, 장사가 지나갈 때에 오키 엄마는 달걀 꾸러미채 사가지고 선생님에게 늘 반찬을 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 파는 그런 이 선생님과 그 사랑채에서 하숙을 하면서 사는데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먼 학교로 정근을 가면서 기차에 타 올라가 이제 떠나가는데 선생님은 자꾸 오키네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사랑채를 뒤돌아보고 기차에 올라서면서도 아련히 마음에 새겨가지고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때에 한참 며칠 지나갔습니다. 달걀 파는 아주머님이 왔습니다. 오늘 또 여기 좋은 달걀이 왔어요. 이 꾸러미 내려놓을까요? 라고 오키 엄마가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키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달걀 파는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필요 없어요. 먹을 사람 없어요. 라면서 아주 쏴붙입니다. 괜히 애꿎이 화풀이만 이 달걀 파는 아주머니에게 화풀이를 했던 오키 엄마였습니다. 사실 오키 엄마도 사랑방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오키가 환양질하는 엄마의 딸이라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사랑방 송림을 거절하고 말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1935년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한국에 수수했던 시절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손님입니다. 깊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 손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 손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과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들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관리해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를 않고 사탄의 얘기를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죄가 되었지요. 불순종의 죄가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 거룩한 동산에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방시켜놓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만 세상에서 저주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시킬까? 어떻게 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에덴 동산으로 환원시킬까? 구원을 염려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됩니다. 타락합니다.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음탕한 짓을 합니다. 먹고 싸우고 환락 속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합니다. 관영이다라는 말이 꽉 차가지고 목에까지 차올랐다. 누르기만 하면 토해낸다. 그런 뜻이 관영이랍니다.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죄가 타락한 것이, 세속적인 것이 차고차고 눈에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관영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내가 홍수로 밀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론 심판을 받았죠. 한참 후에 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노아 시대에 똑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얼마까지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우리가 쌓고 올라가자 말이야. 우리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홍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탑을 쌓고 하늘까지 닿아버리자. 그럼 우리가 홍수로 심판을 받지를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벨탑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어찌할꼬 하다가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뭘 하면 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벽돌을 올려줘 버립니다. 위에서 집 하면 거기에 나무를 올려줘 버립니다. 위에서 벽돌하면 여기에 물을 올려줘 버립니다. 손발이 맞지는 않습니다.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일할 때 손발이 맞지를 않으면 화가 올라올 거예요. 높이 올라갔는데 손발이 맞지를 않으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짓지를 못하고 사람들은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쌓아놓았던 바벨탑은 혼란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었던 사람을 흩어버리고 말았더라. 바로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저 갈대아우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또다시 세속화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이 땅에 살지 말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하류에서 저 상류까지 하란 땅으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하란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옮겨와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란 땅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란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명령하시며 약속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시면서 또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 친척, 이제 늙으신 아버지까지 떠나라 말이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순종하면 너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옛날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언약까지 해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너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미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에는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이 흩어버린 바벨탑 이후에는 아브라함 가정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죄의 불순종의 상태에서 구원시켜가지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킬까? 하나님의 동산에 함께 살게 할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한 엄청나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흩어진 많은 민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편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닌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란 땅에 재차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아브라함 손대지 마. 아브라함 까딱도 하지 마. 아브라함 내가 지켜. 내가 보호해. 내가 인칠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복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 떠날 때에 내가 인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내가 보고하고 내가 끝까지 그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 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어가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흘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갔듯이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충만하게 받고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자손손까지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학생들을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한 10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백지 하나 딱 주고 답안지에 10번까지 쓰라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 다 치고 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교수님 10문제를 백지에 쓰려니까 너무 시간도 없고 많아요. 조금 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그리 많아? 다 쉬운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해줬습니다. 한 8문제, 2문제 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신학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 한남대학교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가 기독교 문화, 바로 이 강의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 문화를 좀 알자 싶어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 일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신청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가지고 시험도 아주 쉽게 냈습니다. 그래 쉽게 다 쓰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모두가 다 패스해 가지고 그 과목에서 합격을 해라 라고 해 가지고 쉽게 냈습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다가 답안지를 보았는데 이름만 써놓고 답안지 문제만 써놓고 답을 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지 답안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꽉꽉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학생은 채우지를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다 체크를 하고 이제 다시금 교학처로 보냈습니다. 교학처로 다 보냈는데 한 열흘 후에 교학처에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저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바로 이 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F학점을 거절해 F학점에서 이제 D학점이라도 C학점이라도 패스해 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을 딱 봤는데 다시 그 학생 답안지를 또 봤습니다. 훑어보고 또 훑어봤습니다. 점수를 줘가지고 살려내야 할 것을 내가 보고 또 봤는데 웬걸 다시 보고 다시 훑어봐도 이 학생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도 이게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 이유가 있다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생은 우리 대한민국 학생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래요. 그래,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그 나라는 기독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데 우리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수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학생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아무리 찾아봐도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침 그러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답에 쓰고 틀린 답이라도 몽땅 써놓으면 내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라도 이게 점수를 좀 주겠는데 백지로 내놨으니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학처에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점수를 주질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주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F학점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나에게 허물과 실수와 죄와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래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의 도시에 가버렸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갔는데 돼지 막으로 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거 곁에서 먹었죠. 그러면서 냄새난 옷으로 다시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거러지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지나 내 아들 올까 저 동구밭까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지나 또 동구밭까지 나왔습니다. 3일 지나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해그름 다 지나가는데 어디서 아이가 보여요? 그래, 집에서 보는데 내 아이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벗은발로 그 아이에게 덥석 가서 냄새나는 그런 아이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자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모든 가족 마을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리들이다 말이야. 이 아이는 내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까지 벌여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용서해주고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나의 실수가 있어도 나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다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따랐었더라면 학창시절이 편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아버지 말씀을 조금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내 길에 아주 힘들게 다녔습니다. 제가 서울로 입학해서 어디로 처음 찾아갔나? 입학하고 교회를 첫 번째 주일이 왔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로 찾아갔습니까? 서울의 저 남산 밑에 중구 필동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버지가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 필동교회 가만 처음 가서 보니까 2주 나오다가 아버지
못 가겠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해가지고 아버지 못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 보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해서 이리저리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필동교회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올려보냈는데 제가 그 필동교회 두두 다니다가 그만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시골에 다녔던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골 교회는 교회가 오래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강암, 바로 이 화강암으로 돌집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마치 선교사들이 지은 집과 같이 아주 웅장하게 돌집으로 멋지게 지어놓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에 중국 필동으로 왔는데 서울이라도 남산에 있어가지고 남산 아래 촌과 같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 교회도 교회 같지는 않은 그래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서울인데 그래도 남산인데 그 당시 남산은 중앙정보부가 있었기 때문에 남산은 아무나 얼씬거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산이 시골보다 더 아주 형편없는 동네와 같은 그런 동네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총회 활동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내 아들 보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을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주 가가지고 시골집 같은 시골 교회 같지를 않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만 웬걸 나하고 분위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라고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그 기다렸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같이 다녀주기만 했었더라면 저를 잘 인도를 해 주리라 라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박차고 나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불순종하고 거절해버리고 내 고집만 피우다가 힘들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가지고 다 명령하고 순종해가 완주했을 때 네 잘했다 말이야, 잘했으니까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실 분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준비하고 예비해놓고 복받을 것을 다 준비해놓고 가기만 하면 출발해 첫 번째 걸음만 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 그 발걸음에 순종해서 떼기만 하면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겠다. 복의 근원은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보호해주고 내가 끝까지 안주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너를 인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통팔달 적들은 다 물리쳐주고 가는 길마다 복을 안겨주고 어려운 일 없게 해주겠다.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수요기도회 때는 제가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셈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 셈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질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셈의 근원이 뭡니까? 셈은 장마 때도 셈이 콸콸 솟아나옵니다. 평상시에도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가뭄이 들어도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발이 들어도 샘은 솟아나옵니다. 한발이 들고 가뭄이 들 때에 물이 나오지를 않으면
그건 셈이 아닙니다. 가뭄 때나 평상시 때나 콸콸콸 솟아나와가지고 흘러서 사람들 집집마다 밥을 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빨래를 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주고, 오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쟁기질을 하려 쟁기를 쥐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도, 그리고 소가 가르러 가는 그 소한테도 콸콸 흘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샘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말라버리면 샘이 아닙니다. 샘의 근원이라는 것은 콸콸 어느 때나 솟아나는 것이 샘의 근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지난 성경 말씀에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지난 개역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복이 충만하게 임하겠단 말이야. 싸우려가지고 너에게 아주 충만하게 먼저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제 이 주체를 못한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내 가족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노비에게도, 내 모습에게도, 그리고 내 이웃에게, 네가 만난 사람에게도, 네가 복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주겠다. 이게가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복을 예비해 주시고,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겠나?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흘러 넘치게 되겠는가?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때기만을 기다리셨던, 순종만을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순종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 속에서 빼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특별하게 사랑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축복의 언약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부어 주신 것과 같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축복이 홍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